못하였습니다. 그러기에 평민들은 모도를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송충이는 솔잎만 먹어야 한다는 식의 체념적이고도 자조적인 삶의 자세를 가졌었죠. 도대체 위를 보고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조선시대 양민들이 깜짝 놀랄 만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1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 시작인 그러므로가 받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에 있는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에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가 뜻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 죽었으므로입니다. 너희가 초등학문에서 죽었으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눈에는 진리신 그리스도 앞에는 모든 것이 초보적입니다. 아무리 대학에서 가르치는 철학이라 하더라도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세상의 초등학문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면목을 흐리게 하는 초등학문이 어떤 것들인가 그 예를 오늘 본문 앞인 그 2장 16절 이하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2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등학문의 한 예가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율법주의입니다. 이러이러한 절기는 지키고 또 이러이러한 음식은 부정하니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에게 금욕적 생활을 강요하고 하면서 금욕하지 않은 사람들을 또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8절에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는데 여기 또 하나의 그 초등학문의 예가 나오네요. 천사 숭배 사상입니다. 이 천사 숭배자들은 어찌 인간이 감히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은 교만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리 놓는 그 천사를 숭배해야 한다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앞머리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즐겨 사용하던 용어가 있어요. 겸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이 좋아하는 용어 앞에 수식어를 달았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꾸며낸 겸손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표현이 뜻하는 것은 천사 숭배자들은 자기네 논리를 정당화시키려고 억지로 겸손한 척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높고 높은 하나님을 낮고 낮은 우리들이 어찌 감히 직접 섬길 수 있느냐 하는 이제 거짓 겸손을 지적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선 거론되지 않았지만은 그 당시에 널리 퍼져 있었던 영지주의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초등학문의 한 예일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이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모든 사상을 혼합해 버리는 그 짬뽕 사상이었어요. 자, 이처럼 율법주의나 천사 숭배 사상이나 영지주의와 같은 것들이 곧 초등학문이고 진리 자체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초등학문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불리우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 되십니다. 그런데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그러죠. 그러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여겨지십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여겨지시나요? 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영광으로 여겨지십니까? 만일 아직 그렇게 여겨지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금실이 최고조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이가 좋은 부부들은 서로를 닮아간다고 하더군요. 생각하는 것도 성격도 심지어는 바깥의 겉모습까지도 닮아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연합된 신자라면 우리의 것이 곧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 곧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초등학문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는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자,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도대체 위의 것이란 무엇입니까? 위의 것은 곧 하늘의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예루살렘과 하늘의 시민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위의 것은 영원하고 미래적인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영생이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누리는 생명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알게 될 때 얻는 것임과 마찬가지입니다. 위의 것도 하늘에만 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요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는 곳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위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스도가 왕 노릇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여기에는 아직도 불화와 갈등과 질병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또 다툼도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탄도 여전히 일하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세력과 영적인 씨름을 하여야 합니다.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는 이 권면은 땅의 것, 즉 이 세상의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늘의 것만 골똘하게 생각하며 살라는 뜻도 아닙니다. 고대 히랍 철학자 중에 탈레스라는 사람이 있죠. 물이 만물의 근원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탈레스는 천문학에도 조예가 있었다고 하네요. 어느 날 밤에 탈레스가 하늘의 별을 열심히 관찰하고 가다가 그만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를 본 옆 사람이 하는 말이 바로 앞도 분간하지 못하면서 멀리 있는 별을 관찰해서 무엇하겠느냐 이렇게 조롱하였다고 그러지요.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탈렛의 잘못을 범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땅의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이 세상보다 더 크고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권면이 뜻하는 것은 세상의 것을 인생의 최종 목적으로 삼으라는 뜻이 아니죠. 삼지 말라는 것이지 이 세상의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염세주의나 또 금욕주의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과 뜻이 통합니다. 자,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3절과 4절에 한 3가지가 나옵니다. 그거 볼까요? 그 첫째는 우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3절 앞부분이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데 죽었다는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신자는 땅의 지체에 더 이상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의 지체에 무감각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죽는 일이죠. 신자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신자의 옛사람도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것과 아주 끈끈한 관계를 계속하고 있다면 그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겠죠. 세상의 것이 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죽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합니다. 그 둘째 이유는 우리의 참된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감추어졌다고요? 하나님 안에입니다. 우리의 참된 생명은 저기 위에 계시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죠? 예수를 믿으면 받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구원을 받고 못 받고가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일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구원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결심이 요구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각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기로 결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런 감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자청하셔서 거저 주신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인간은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저 죽습니다. 예전 우리나라에는 한 사람이 중죄를 지으면 씨를 말려버리는 악법이 있었죠. 사육신 중에 한 분인 성삼문은 처형당하기 전에 늦게 낳은 철부지 아들이 먼저 죽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모진 고문에도 꿋꿋하던 성삼문이었지만 이때만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조상 탓에 아무 죄도 없는 친족이 죽어야 하는 이 구족 지멸의 악법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에 할 수 없이 죽어야 하는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첫째 아담의 가문에서 살 수 있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입적시켜 주셨다는 뜻입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는 집안으로 이제 입적이 됐고 종국에는 하늘에 앉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요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더 이상 아담의 후손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므로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이 지배하지 못합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이 우리의 생명은 현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는 하지만은 현재는 그 생명에 씨만 간직하고 있을 뿐, 그 생명의 본체는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내는 것을 땅 속에 감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땅 속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졌고 그와 함께 안전하게 보존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안이 아닐 수 없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에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 그 이유가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완전한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지요. 4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니라. 이 3절에서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고 그랬는데 이 4절에 와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 자체라고 하십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체이니 그리스도는 곧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숨겨져 있던 우리의 생명, 그것이 영광 가운데 함께 나타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그 생명이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소망하기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막연히 하늘만 쳐다보면 되나요?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할 이유가 셋 나왔었는데 둘째, 셋째는 미래적이고 소망적이지만은 이 첫째 번 것은 아주 현실적이죠. 첫째 이유, 즉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씀에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각해보고 결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결단이 될까요? 5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 신자가 없애버려야 할 대상이 나열되어 있죠. 여기 땅에 있는 지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곧 옛사람이 갖고 있었던 죄성입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어버렸기에 죄성과는 영원히 결별했으면 좋겠는데 불행하게도 새로 입은 사람의 겉에는 여전히 이 죄성의 흔적이 끈질기게 남아있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한 부분은 바로 이와 같은 땅의 지체를 죽이는 일입니다. 5절에서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예로 들었습니다. 성적인 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죄, 욕심을 부리는 죄 등은 우리가 열심히 죽여야 할 대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탐욕을 특히 우상 숭배라고 하였죠. 왜 그렇습니까? 이 우상 숭배의 본질은 자기 손에 무언가를 넣으려는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자기네 능력 밖의 것까지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 신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섬깁니다. 신에게 봉헌하고 예배하면서 어떤 초월적 능력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그 신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손에 넣으려고 하는 욕망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8절 이하에서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거짓말의 예를 들면서 이제 언어 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해서 독을 내뿜는 말, 남을 해하려는 의도로 하는 말, 음란한 말, 진실을 저버리는 말, 이런 말들 함으로써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려면은 이처럼 땅의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런 명령을 대할 때 곧잘 죄책감에 사로잡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에겐 땅의 지체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따를 수 없는 것이 바로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할 때 왜 나는 이 모양인가 탄심만 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훌륭하신 가르침을 배우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내 의지로 땅의 지체를 죽이려면 좌절감만 늘어날 것이지만은 그러나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마치 파도 타기처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힘들이지 않고 쉽게 행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인간의 무의식에는 동물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칠고도 충동적인 이 동물적 본성을 억누르고 또 다듬어야 소위 문명인 또는 교양인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명인 교양인이 되려면 치러야 할 그 대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동물적인 본성에는 강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발성이라거나 또는 창조성, 또 통찰력 등 아주 긍정적이고도 역동적인 이 에너지가 있는데 우리가 문명인 대접을 받으려면은 이 에너지를 자제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칼 융과 같은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속에 살고 있는 동물은 억압되면 더욱 포악하게 될 뿐이다. 기독교만큼 무고한 백성들이 흘린 피로 더럽혀진 종교가 없으며 세계사에서 기독교 국가의 전쟁만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찍이 없었던 까닭은 여기에 있다. 융의 이런 비판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귀를 기울여 봐야 합니다. 왜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가 인생을 이렇게 포악하게 만들었는가? 융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기독교의 진리를 오해하다 보면은 충분히 그런 비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위의 것을 찾으려면 땅의 지체를 죽여야 한다 하는 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도 잘못 받아들이면 융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의 죄책감만 더 생기게 할 수 있고 우리 속에 있는 동물을 더욱 포악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5절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8절에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9절에 가서는 거짓말, 이러한 땅의 지체들을 어떻게 죽이라고 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을 죽일 수 있어야 믿음 좋은 신자라고 불릴 터인데 나는 이것들을 통제할 수 없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많은 이들이 이렇게 자책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꾸 내 본성의 동물적인 측면을 억누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동물적인 본성을 그냥 잘라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도 나의 일부인데요. 자, 이 동물적인 측면을 억누르려고 하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죄책감 속에서 자꾸 더 불만스러워질 뿐이고 더욱더 포악해지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죠. 그런데 말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이처럼 나의 의지를 살려서 도덕 군자가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는 도덕 군자가 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 더 잘 아시기에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명령을 하실 때는 우리가 그 지체를 죽일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9절과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게 초점을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의 옛사람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눠주셨던 그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아담 때문이지요. 그 옛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신자에게는 옛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로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재창조해 주신 자요, 영이 되살아난 자입니다. 영이 없어서 동물적 본성을 통제하지 못하던 옛사람은 스스로 땅의 지체를 죽이기가 지극히 어려웠지만 이제는 새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눠주셨던 그 영이 되살아났습니다. 이 영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도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제는 땅의 지체를 죽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 때문에 이제 우리는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땅의 지체를 철저히 죽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들을 철저히 죽이지 못한다고 자책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붙어 있어 도우심을 받도록 노력해야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요 나의 주님으로 모신 자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항상 위의 것을 구할 수 있고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속에서 주인이요 왕이 되셨기에 우리는 비록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생각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의 영적 채널이 하나님의 채널과 늘 일치되어야 합니다. 금실 좋은 부부처럼 그리스도와 일심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이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척척해주는 아내처럼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믿음과 행함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행함으로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땅의 지체를 죽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죽이지 못합니다. 그 일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해야 할 일입니다. 성령 세례를 사모하여
담대하고 적극적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므로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땅의 지체를 죽여보십시다. 그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길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위의 것을 찾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신자요, 성령 세례를 받은 신자요, 땅의 지체를 능히 죽이는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새 생명이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소망하며 사는 여러분 모두와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땅만 쳐다보고 살았던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명하시니 감사합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하실 때 저희들은 자신의 의지로 그리하려 했으나 늘 실패하며 죄책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저희들에게 너희 속에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능력이 없으니 나에게 의지하라는 말씀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셨으니 이제 저희들은 주님의 능력에 기댈 수 있는 통로가 생겨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으로 내 안에 모시고 또 주님과 함께 행함으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며 위의 것을 찾는 일에 힘쓰려 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